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면 질서와 영적 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과장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의자로선 저에게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자신들을 잘 점검하여 생각하는 발돋움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강의자 이세희 선교사입니다. 제가 강의하기 앞서 사진을 한 장, 저와 함께 나눈 주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영어를 잘하는 테레비가 영어 문장의 해석을 하자면 너의 사적인 세상에서 잘 질서있게 만들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의에 시작하기 앞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 줄 아는 사람? 싱크홀? 맞아요. 싱크홀이에요. 싱크홀이죠. 네, 싱크홀이 엄청 깊은 사진인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집 한 구퉁이가 그냥 이렇게 내려앉은 사진이에요. 이제 30대 남성이 밤중에 자고 있다가 실종 사망되는 뭐 그런 싱크홀 사건인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싱크홀 사건인데 이 싱크홀이 왜 생겨났을까요? 밀림 자원이다. 역시 건축학과 나온 대답인 것 같아요. 이 싱크홀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하에 그 지하수의 물이 고갈되면서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게 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싱크홀의 사진 한 장으로 사실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가 이곳에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진을 보고 또 아까 말했던 제목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신지 추측이 되시나요? 지금 가지장? 자신만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 자신만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 태인 가지장. 잘 모르겠어요. 소식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까지 성부사님. 질서 있게 성장해야 된다. 질서 있게 자원을 써야 된다 이런 거 아닐까요?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의 모든 이런 상황들도 싱크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싱크홀 같은 상황들을 살아갈 때가 생길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추측하는 선교사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두 가지의 세계가 외부적인 세계와 내부적인 세계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부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들이 있나? 외부적인 세계에는 학위, 오락, 자신의 자산, 친구 관계, 건강, 외모, 성공, 인기 등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이런 외적 세계에 속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보이고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충성과 물질을 요구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아우성칩니다. 그렇다면 내면 세계는 어떨까요? 어떤 곳일까요? 내면 세계는 우리의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요한 곳이자 고독과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성찰이 추구되는 곳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배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이 내면 세계예요. 근데 이런 내면 세계는 외적 세계만큼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시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물 웅덩이처럼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않고도 잠시 동안 또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내면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내면 세계를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 못한 채 외적인 세계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이렇게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과 같은 상황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외부 세계에 관심이 많을까요? 내부 세계에 관심이 많을까요? 외부 세계. 외부 세계에 관심이 많죠. 그죠? 그렇다면 더 좁혀서 여러분은 내부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까? 외부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까? 내부 세계. 네.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지금 현 내면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나요? 살피고 계시나요? 승원? 살피고 계시나요? 두 시간이 좀 짧겠지만 여러분의 그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내면 세계들을 좀 점검하시고 잘 정리정돈해서 외부적인 압력으로부터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에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내면 세계 어디부터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지 총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정 선교사 5번째까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눈이 보여 피가 다운 배워하니 양떡이 힘내고 5번째는 회복. 이와 같은 순서대로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동기의 구별 기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그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름받은 사람인가 쫓겨다니는 사람인가에 대한 구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소명에 이끌려서 부름받은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인 가지장은 어떤 쪽이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쫓겨다니는 삶은 이유도 모른 채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 쫓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혹은 이러한 삶이 정신과 몸과 마음까지 어떠한 폐해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해요. 하지만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만 하느냐? 사회 공헌도 합니다. 조직을 창설하고 일자리와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쫓겨다니고 있으며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도 그런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쫓겨다니는 사람의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쫓겨다니는 사람은 재석 성교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낀다. 네, 쫓겨다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만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장 과정의 어떤 지점에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업적을 쌓는 것뿐임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런 발견은 어린 시절에 이제 받은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그 과정에 대한 그 칭찬과 어떤 보상이 없이 그냥 성취해낸 그 결과에 대해서만 칭찬을 받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사랑과 용납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이렇게 성취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성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더 나은 성취들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사로잡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삶을 오직 결과의 측면에서만 자신의 삶들을 들여다보기가 쉬운데요. 예를 들자면 여행을 가는데 그냥 목적지 가기에 바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새도 보고 들도 보고 하늘도 보고 길도 보고 이렇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도착하는 그 목적지만을 향한 여행길이 되기 쉬운 것이 이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쫓겨다니는 사람은 태인 가지장 읽어주세요. 정치를 표시하는 상징의 지상. 네, 그림에 보듯이 멋있는 왕자에 앉은 멋진 자리가 있어요. 누구나 탐낼 법한 이런 왕자의 자리인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은 권력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무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신의 직위는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명함에 박힌 자기 직위는 어떤 직위인지 사람 앞에 이렇게 내미는 그 평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해요.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아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삶들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표정 소리사 읽어주세요. 시작. 고삐풀리 팽창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삐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찰스 스펄전의 예화를 들자면 목소리 좋으신 최성윤 선교사님께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중의 압박에 노출되고 나가서 육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 얻은 것을 움켜쥐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발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요구에 자신의 완전히 내맡기게 된다. 이를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내 도움이 없이도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잘라버리기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다른 수단을 써서 이를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성공은 내 머리와 의지까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 예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출세하려고 불행한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공한 가수들을 또 이제 우리가 좀 멀리 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성공한 가수들을 좀 살펴보면 그들이 한번 이렇게 성공세를 타면 그 성공한 자리들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들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들의 자리를 계속 붙들고만 있으면 한번 자기의 인기가 식었을 때는 잘못된 삶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TV를 보다가 BTS 친구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좀 감동을 먹은 게 있었어요. 이 친구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 친구들이잖아요. 저는 그 노래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걸 보면 되게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노래를 부르는 또 그런 가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BTS 친구들한테는 부담도 있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다 전면이 이렇게 중단이 된 거예요. 스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사실 이렇게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고 하니까 어느 순간 불안이 엄습했대요. 자기 자리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한 친구가 이야기를 했던 게 추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다 잘 착륙하는 삶의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이 어쩌면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추락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성공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식어져 갔을 때. 그렇지만 잘 착륙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 코로나가 그들에게 참 유익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스탑되어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으면 계속 나한테 주어진 어떤 그 자리와 성공에 대한 것을 더 부풀려 가기 위해서 기를 쓰고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욕심으로 계속 팽창해 간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더 능률적인 방법, 더 좋은 결과, 더 깊은 영적 체험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조바심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부르심의 이유보다 나의 만족과 욕구를 위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삶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지은 가지장 읽어주세요. 시작. 온전한 인교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다. 네, 쫓겨다니는 삶은 성공이나 성취에 몰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자기의 내면인 모습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기만하게 되어져서
자기만 기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만하게 여기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너무나 중요해서 윤리적인 타락도 감수하는 삶들을 살아간다고 해요. 5번째, 테림이 읽어주세요.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 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지 못한다고 해요. 그들한테는 사람보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과업이나 업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쓸모가 없으면 주위 사람들을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6번째, 최동준 기사님. 경쟁심이 강하다. 경쟁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승패를 가르는 게임으로 보게 되어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멋있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더 많이 쫓겨다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점수 차이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 적으로 여기거나 경쟁자로 여기기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최숙선 교사님.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네,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에게 뭔가 불충성이나 반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감지됐을 경우에 언제든지 폭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다른 안건을 내거나 또는 비판의 빛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언제라도 격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신체적인 폭력으로 가해지지 않더라도 언어적인, 간접적인 폭력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우리 승원 가지장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들은 너무 비정상적으로 바쁘기만 해가지고 부부나 가족, 친구와의 일상적인 관계, 그들 자신과의 관계마저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늘 바쁜 사람이라는 평판이야말로 자기의 성공의 상징이자 중요한 인사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틈없는 그 스케줄표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쭉 다시 한 번만 살펴보세요. 첫 번째, 무엇을 성취했을 때만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고삐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까?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데 신경 쓰지 않고 경쟁심이 강하고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예배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나한테 해당되는 게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또 한편으로 좀 생각했을 때 나랑 너무 반대되는 또 삶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쫓겨다니는 삶의 불완전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더 깨끗이 성화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쫓겨다니는 사람의 대표적인 애가 성경에 나오는데 누굴까요? 사울아. 네, 밑에 제가 적어놨죠. 친절하게.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공적인 외부적인 세계의 그 활동 초기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채가 될 수 있는 천부적인 세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김민열 선교사님. 방송 시즌이라고 네. 잘 안 들리는 거 아니죠? 열심히 좀. 네네. 세 가지 특징이 뭐였을까요? 지금 가죠. 몰라요. 최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 대답하실 것 같아서. 잘생긴 외모, 확실한 키, 네. 리더십. 네. 역시 경력자이십니다. 세 가지 특징이 이제 뭐였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그다음에 잘생긴 외모, 그리고 건장한 체격. 이게 자기의 자산이 될 수도 있었고 부채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마치 재선 선교사님처럼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요? 근데 어느 편이 될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또 그런 선택은 내면 세계의 일상적인 질서에 달려 있었는데 사울은 자신에게 스트레스만 계속 쌓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결국은 마침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결말을 맺게 되죠.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째는 잘했다라는 말을 결코 해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잘했다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나요? 잘했어. 인정과 칭찬이 결핍된 환경에서 관심에 굶주린 사람들은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은 부를 쌓고 싶고 더 많은 세상으로부터 사람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부모님이나 그런 대상으로부터 마침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네가 내 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인정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체험한 심각한 상실감이나 수치감 때문입니다. 이거는 부모님과의 어떤 친밀한 정서와 사랑이 밀착되지 않은 결핍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군중의 포옹으로부터 그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폴 투르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쫓기는 것이 아예 생활 방식이 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억만장자들은, 여기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억만장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물건을 이렇게 모으고 사람들이 이기고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고 해요. 누구로부터?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그들은 단순한 재미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이기고 모으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해요. 비단 억만장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옛날 부모님들은 뭔가 이렇게 베풀고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억척스럽게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려운 시대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부터 또 물려받는 이런 비슷한 환경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다윗과의 어떤 진실한 관계보다 권력을 중요했던 사울처럼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차지해서 손을 쥐어야지만이 직성에 풀린다고 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극도로 어떤 경쟁적인 사업가나 또 직업적인 운동선수만 비단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중 누구라도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본다면 이와 같은 쫓기는 삶을 내 방식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점검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렇다면 과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스. 네, 그렇습니다. 변화는 쫓겨다니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부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삶을 이렇게 해결하려면 먼저 내 동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곳으로 쫓아가고 있는 삶들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동기와 가치를 가차없이 파헤쳐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몇 차례 만나서 그 동기와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쫓겨다니는 삶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은 두 번째로 말씀을 따르는 성숙한 이들의 조언과 비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마치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재석 선교사와 김윤정 선교사님께 말입니다. 조언과 비판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세요. 세 번째는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자신의 훈련의 자세를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된 이유로 중요시 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삶은 어떤 삶일까? 아까 우리가 쫓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름받은 자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일까? 두 번째 질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내공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압력과 타켓이 와도 굴하지 않는 인내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 네, 친절하게 적어놨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름받은 자의 특징 4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태림 가지당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려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 네, 성경 말씀이죠. 포커스를 참 잘 잡는 우리 지은 간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잘 모르는 네, 살펴봐 봅시다.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이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쳤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초점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단계에 있는 가운데 이렇게 전한 말씀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그 신발 끈고 차마 묶고 풀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토스를 해줘가는 이제 이런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 인식이고 세 번째는 자기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었고 네 번째는 내보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은 어떠하냐면 첫 번째로 청지기 의식이 어떤 것인가.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 인도하는 삶. 재석 선교사님, 청지기가 뭘까요? 받아서 사는 빌려 받아서 사는 사람. 청지기입니다. 빌려 받아서 사는 자. 빌려서 받아서 사는 사람. 쓰는 사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를 아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막 다 갈 때 오히려 그가 슬펐던 게 아니라 너무 기뻤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난 너무 기쁘다. 오히려 그게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군중을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그 군중이 뭐냐는 거예요. 그 군중이 뭐예요? 돈, 명예, 권력. 나? 효정수 교사 뭐예요? 민재 선교사님 뭐예요? 편안함?
욕심도 청직인 수 있어요. 네. 아무튼 등등등 우리의 타고난 재능, 은사, 뭐 건강, 뭐 이게 다 포함되어지는 부분들인 거죠. 이거는 누가 주셨다는 걸 인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맡은 자이다라는 거를 인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능을 제 맘대로 굴리는 게 아니라 아 이거 하나님 겁니다라고 인지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네 정체성 인식입니다. 정체성 인식이라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들한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한테 몇 번이나 말을 했냐. 군중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는 걸 안다는 거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환상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와 어떤 그런 막 인기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과 그 역할들을 잘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조적으로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늘 성령 충만하고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두터운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던 권력을 내려놓기 힘들어서 높은 사당직에 계시는 분들은 은퇴하기가 쉽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름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 같은 사람이다. 신랑의 들러리가 뭐죠? 좀 들러리 하찮은 병풍? 어? 병풍? 병풍? 저 아는 말이 있겠네요, 병풍.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신부가 이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자신이 하얀 옷을 예의상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 입고 가면 안 된다. 왜 신부가 빛이 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들러리 그 문화가 별로 없는데, 미국 가면 그 5명의 들러리들이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식 날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신랑을 들러리하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떤 인기나 어떤 그런 명예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분의 것이다 라고 이것들을 잘 토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보내면 원리입니다. 비슷한 말인데요. 부름받은 자는 그가 청직이며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며 그의 목적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전원이 꺼졌대요. 문예 선생님 이거 부탁드려요. 이거를 켜고 할까요? 그냥 승원 미안. 소리 들려지지 않겠구나. 네.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 주변에 있던 군중들이 다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가 그냥 내 만족을 위한 것들로 이렇게 채워져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으로 계속 좁혀지다가 결국 그 끝이 사울 왕과 같이 파멸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로 이룰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과 같은 인생으로 걸어가야 될지 세례 요한과 같이 내 삶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지들을 잘 구별하시면서 매일 씨름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것들이 만약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면, 다 사라진다면, 어느 날 내가 건강을 잃어서 정말 병원에 누워있어야 되는 신세가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수중에 단 1푼도 남지 않는다는 상황이 됐다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떨 것 같나요? 슬퍼요. 슬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고 난 사람들의 보통 반응들은 우울증이 생기거나 모든 세상을 잃었다라고 생각되어진 절망감에 빠지거나 자살을 선택해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을 버리고 등지고 도망가게 되는 선택들을 하기도 되고 자신이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다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욥과 또 어떤 세례 요한의 삶, 또 성경의 곳곳에 나오고 있는 청지기식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서 잡힌 내면 세계를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뭐였죠? 동기부여. 네, 동기부여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왜 이런 불안한 예감이 동기부여였어요. 좀 이렇게 환기를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날이 더워서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동기를 잘 살펴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뭘 살펴야 되는가? 네, 큰 소리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시간 사용. 네, 시간 사용입니다. 내면 세계의 시간 사용은 여러분 잘 잡혀 있습니까? 아니요. 테리는 잠을 잘 못 자고가지고 피곤하죠?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시간 사용이 잘 직접으로 잡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서 체크를 한번 OX가 되어 있는 자리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굽니다. 감사해요, 신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곤란한가요? 재석 선교사 한번 OX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 X. 자존감이 낮아진 것을 느낀다. 불편한 거는 손으로. 잊어버린 약속, 응답하지 못한 전화 메모들이 즐비하다. X입니다. X. 비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O. 자신이 해놓은 일이 성에 차지 않는다. O. 네.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있다. 세모. X입니다. X.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어렵다. O. 지은 간사님도 한번. 그렇게 안 하셨네. 8번. 8번. 자기 자신과 직업 그 밖에 모든 것이 정말로 싫다. 아닙니다. X. 그래도 소명의식은 기둥으로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다. 책상이 어지럽혀 있다. O. 자존감이 낮아진 것을 느낀다. O. 잊어버린 약속, 응답하지 못한 전화 메모들이 즐비하다. X. 비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O. 자신이 해놓은 일에 성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O. 개인적인 인간관계. O. 자기 자신. 야, 90점이네. 그죠? 와, 선생 좋다. 90점이네요. 우리 테리님 가장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 아니요. X. 민현수 기사가 같이 자존감이 낮아진 것을 느낀다. X. 잊어버린 약속, 응답하지 못한 전화 메모들이 즐비하다. O. 크게 말해봐. 4. 비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네.
자신이 해놓은 일에 성황이 차지 않는다. 네. 오케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있다. 뭐라고? 5요. 5.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어렵다. X. X. 자기 자신과 직업 그 밖의 모든 것이 정말로 싫다. 5. 5. 육칠 좀 맞아요. 싫어? 싫어? 뭐가? 너가 싫어? 네? 너가 싫어? 제가 왜 싫어? 아니 8번 8번. 8번. 5예요, X예요. 5라고 그랬잖아요. 아, 자기 자신과 직업 잘못 봤어요. X. X야? 너가 좋아? 예? 너가 좋아? 예. 네. 현재 상태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우리가 밟아야 될 첫 번째 단계는 시간 사용의 습관에 대한 가차없는 자기 비판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무질서한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 시간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내면 세계는 총체적인 무질서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다스리기 위해 여러분 굳게 결심하십시오.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시간 예산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개인적인 시간 관리 핵심은 간단한 건데요.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 방학생활 그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죠. 지겹게 했던 거죠. 잘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짜놔도 사실 잘 안 돼요. 그죠? 맨날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마지막 방학 이틀 전에 막 탐구생활 1번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풀어내고 참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참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집중력이 가장 고도로 발휘될 때가 2주 전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2시간 전 2시간 전 2시간 전. 근데 2시간 전부터 되게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좀 내가 가늠을 했을 때 이 정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긴장감이 오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긴장감이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효정 교사한테 나 좀 더 일찍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효정 교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미리 준비가 되던데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여튼 네. 뭐래 네? 너 기가 오른가 봐. 기가 울려요? 뭐라고? 저는 미리 준비가 되던데요. 라고 현수가. 네, 그런 이야기가. 그래?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시간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동일하게 사용하고 비슷한 부분으로 세워지는 건데요. 시간 사용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정된 수입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그리고 여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시간도 이와 같이 꼭 써야 될 것과 하고 싶은 것의 기준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가 될 때가 참 많죠. 꼭 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들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구별해라. 먼저 시간 예산을 세워라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잘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시간 예산을 꼭 해야 될 거 지금 좀 생각해 본다면 태인 가장 꼭 해야 될 오늘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내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꼭 해야 될 시간은 뭔가요? 과제해야 하고요. 네, 귀찮게 끊어야 돼요. 기차 끊어야 되고요. 짐 싸야 돼요. 짐 싸야 되고요. 계획 써요. 계획 세워야 되고요. 무슨 계획입니까? 남은 시험이랑 레포트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로 학업의 일정의 스케줄을 그렇지만 그렇다면 하고 싶은 거는 뭔가요? 하고 싶은 거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슬픈데 하고 싶은 시간이 없는 건가?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그쵸. 시험 기간에 꼭 놀러 가지 않았던 것들을 꼭 찾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모두 합쳐져서 이렇게 막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꼭 해야 될 것과 또 하고 싶은 일들을 소요하는 시간들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 시간 예산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시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쓰신 시간들이 엄청 바쁜 일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널널하셨어요? 널널했어요? 성경을 띄엄띄엄 이렇게 본 거예요. 힘들었어요. 네. 너무 바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부터도 이게 마태마가주가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쉴 틈이 없으셨다는 표현도 나오고 피곤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되게 이게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빠듯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너무 잘 사용하셨다는 말이죠. 공적인 시간을 잘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묵상을 위한 자기만의 시간도 잘 가지셨고 제자 훈련을 하는 시간까지도 잘 적절히 할애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질서정연한 분이 되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목적을 잊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간을 넘나드실 수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움직이기도 하셔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이렇게 잘 분배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전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 입성하시는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뭐였냐면 그 군중들은 유월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그 군중들은 막 그 축제를 하기 위한 그 막 6월절에 그 축제를 하기 위한 막 준비 막 들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시고 이래요. 가다가 멈추신 이유는 뭐냐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삭개오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에 너희 집에 좀 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본 군중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건 저긴데 왜 지금 여기서 시간을 소모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시간을 잘 사용하신 거예요? 안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시고 왜 잘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서 잘 사용하신 거다. 최종 선교사님. 해야 될 것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해야 될 걸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군중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을 자신의 사명에 맞게 잘 사용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히 우리와 동일시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한계를 아까도 말했지만 그대로 수용하셨어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지만 효과적으로 대체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점. 모든 중대한 결정과 행동을 앞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과정,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들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들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들을 제대로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는 한계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구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뜻들을 성취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셨다라는 건데요. 세상에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도 너무 많았고 하여튼 막 진짜 가는 곳곳마다 몇천 명씩 막 이렇게 막 모이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12명이라는 소그룹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그 귀한 시간대를 그들한테 사용했다는 건데 왜 이런 시간들을 예수님이 보내셨는가?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자기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간이 부족해서 쫓기는 법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네. 사명의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며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시간들을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조금 오시나요? 네, 적용을 돕는 질문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습관을 깨는 데는 네, 재석 선교사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의 습관을 깨는 데는 최소한 3주가 걸리고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면 또 3주가 걸립니다. 따라서 당신의 내면 세계를 정돈하기 위하여 지금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시간 사용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인 것 같은가요?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들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희는 갈 수 없나요? 저는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계획 세워놓은 시간에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이는 운동. 지금까지는 좀 더 자기 개발하는 습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습관. 자기를 돌아보는 최정윤 선배님. 저는 새벽 특세 그 이후로 패턴이 깨진 거예요. 다시 좀 회복해요. 11시 전에 12시 전, 11시 전, 11시쯤에 자고 한 6시나 7시쯤에 일어납니다. 6시쯤에 일어납니다. 이게 패턴이 좀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 물어보겠습니다. 최정 선배님은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시간에 많이 쓰는 그런 시간이 사람의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건 나만의 취향 습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네. 이게 마스크를 써갖고 잘 안 보여요. 공부합니다. 민혜연 선교사님. 딴짓하는 습관은 좋지 않아요. 딴짓하는 딴짓 이게 집중이 안 되는 다른 여가적인 생각들. 집중을 좀 못하는. 집중 못하는 거야.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최태림 가지자는 뭐든지 길게 해야 집중해서 끝까지. 아니요, 그지? 뭐라고 다시 얘기해요. 뭔가 시간을 쓰고 짧게 쓰는 게 있어요. 하나에 집중해서 오래 할 수. 그럼 다음 주에 물어보시면 이 실천 사항들을 다음 시간에 안 하는 거 아니죠? 실천 못했다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이 시작될 때 꼭 그게 습관이 바뀌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그것들을 앞서 제가 내면 세계가 뉴질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언들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자면, 내면 세계가 질서 정형한 상태에 있다면 시간 누수 현상을 막고 능력과 한계와 우선순위에 비추어 시간을 생산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잃어버리는 시간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셉니다. 엉뚱한 곳으로 새는 시간을 막고 능력과 한계와 우선순위에 비추어서 시간을 생산적으로 다시금 재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방치된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의해서 맥도날드 버거 아니에요? 이 내면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의 그 법칙에 의하면 방치된 시간은 어디를 향해 흐른다? 네, 약점. 내 약점을 흐른다. 내 약점을 향해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력 대신 잘 못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네, 방치된 시간은. 그래서 잘 못하는 일은 잘하는 사람한테 위임을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뭐 학업을 잘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어쨌든 내가 잘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잘하고 있는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시간에 좀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 자신의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 방치된 시간은 좌우지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시간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세계에 들어와서 시간 계획을 강요하고 우선순위를 내가 아니라 그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정을 제대로 짜놓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거절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나보다 우세한 사람들이 내 시간을 좌우지하게 되고 그들이 접근하기 전에 그 이유는 그들이 접근하기 전에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계획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좌우지되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물론 네, 제외되는 상황들이 있죠. 제외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시간 예산을 잘 세워라 라는 부분들이 더 포커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 세 번째, 방치된 시간은 온갖 긴급한 일에 소모가 됩니다. 그죠? 동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급한 일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직장이나 교회나 또 학교에서나 리더십이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자기를 주목해달라고 말하는 사건들에 의해서 줄곧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시간들을. 또 네 번째로는 방치된 시간들은 대중의 관찰을 받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넣어놓지 않는 시간들은 예를 들면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나를 이렇게 뽐내기? 뽐낼 수 있는 자리에 끌려다니기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대중들의 이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끌려다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치된 시간에 대한 법칙은 타인이나 다른 행사로 인해서 내 주도권이 뺏겨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질서 있게 시간들을 잘 계획하셔서 그렇지만 또 이럴 수는 있죠. 아니 이 부분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가지 모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장과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훈련을 해가고 있는데 가지 모임을 해야 돼. 근데 물론 시간 조정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급하게 제가 사고 싶었던 시계를 사러 가야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왜곡된 쪽으로 잘못 적용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죠? 고개를 가요등한 재석 선교사의 의견은? 시계를 사러 가려고. 아니 시계를 당연히 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강의를 들었다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많지. 진짜 이게 중요한데 나한테는 시계 사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으로 사람은 시간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너무 요즘 많아서 제자성에서 헷갈리는 건가요? 그거는 하고 싶은 거고 해야 할 것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계를 사러 가는 건 해야 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 모임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제사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태인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들의 기준은 이 시계가 지금 살아 안 가면은 없어지는 시계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기준에는 하고 싶은 것이 가장 훈련보다는 이게 지금의 나의 상황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만큼은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지를 잘 구별해 갈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이 강의를 듣는 이유와 목적이시겠죠? 제 생각은 네. 일관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통념되는 것은 있지만 네. 이 100% 일관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이런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100% 정답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네. 그죠? 우리가 어쨌든 그런 시간의 관리가 어려웠던 이 분이 이런 질서 잡혀가는 그런 계기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잘 잡혀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신의 경험과 또 그런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이렇게 또 이야기 되어지고 논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적용되어지고 기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또 감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 네. 그러면 시간을 잘 다스릴 수 있으려면 큰 소리로 태인 가지장 3가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생활 리듬을 알아야 한다. 시간 사용 방법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한다. 시간 예산을 충분히 앞세워야 한다. 네.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생활 리듬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최고로 높을 때를 비롯한 자신의 생활 리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일하는 습관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것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조건하에 가장 성취가 잘 된다는 점이고 그때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활 리듬이 있는데 한 주의 리듬이 있고 하루의 리듬이 있고 1년의 리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수 선교사도 어떤 때 다른 집중이 잘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집중되어지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런 생활 주기표들을 좀 잘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시간 사용 방법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때로는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가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제인데요. 때로는 최선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아까도 말했듯이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을 내리기란 쉽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성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안을 거절한다는 거는 적을 만들고 비판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종종이 거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시간 사용에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미국 여성에게 편지를 보낸 그 책의 일부 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각자가 처한 곳에서 주어진 임무가 아닌 것들을 함으로써 그 처지에서 꼭 해야 될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불의를 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조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빴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균형을 잡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해야 될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해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들을 균형 분배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삶의 자리들을 잘 확보해 가는 것. 근데 이 저자는 제가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세 번째로 시간 예산을 충분히 앞에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은 적어도 몇 주 전에 해야 된다고 하냐면 8주 전에 달력에 표시를 하래요. 8주 전.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이 4월달이니까 6월달 계획을 지금 달력에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무리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한 달 전이라도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할애할 일들은 공통점이 있대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할애할 일들은 공통점이 있대요. 그건 뭐냐? 홍 무시된다 하더라도 소리치거나 고함 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영적 훈련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장 여러분에게 소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선교사님이 소리치시지 않아요. 송사님 소식. 나 소리친 적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저나 가이장들이 봤을 때 저는 소리를 그 안전지대에 있다라는 거에서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 아까 말했던 그 한물 웅덩이처럼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외쳐주고 소리쳐주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근데 보통은 이런 공동체에 있거나 뭐 이렇지 않는 한은 얼마 동안은 버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로 충분히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연구 시간들을 할애하지 않아도 크게 별탈이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리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다른 일에 밀려나기 쉬울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비극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게 오랫동안 무시가 되면 마침내 심각한 지경에 처해서 그 결과를 모면하기에는 늦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당신에게는 무엇이 타협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에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들입니다. 저는 이게 예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 고든 맥도날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웃이 아침 일찍 자기와 식사를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 맥도날드라는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아침 6시 정도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아침 식사 시간이지만 어쨌든 6시에 식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죄송하지만 그 시간에는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7시 정도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아침 6시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약속 상대였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타협해서는 안 될 약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잘 정돈된 하루, 잘 정돈된 인생, 잘 정돈된 내면 세계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타협되어서는 안 될 시간이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을 끝으로 마칠 건데요. 시간 관리 면에서 내가 잘 못하고 있는 영역은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시간 관리적인 부분 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동기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한물 웅덩이와 같이 무너지고 있는 집안은 없는지 좀 자기 성찰을 해보고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선교사의 삶을 살다 보면 핑계 아닌 핑계일 수 있겠지만 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빼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잘 확보해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외부적으로 하고 있는 이 활동에 내가 되지 않도록 나와 내면에 있는 나와 외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가 동일시 되어줄 수 있도록 좀 나를 계속 살피면서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 시간들을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았고 동기부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쫓겨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저도 자아성찰이 되었던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좀 기도로 우리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혹여나 하나님 제 의지로, 제 한계,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희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질서 있게 살피고 돌아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우리 1분 정도 기도하시고, 네, 우리 태인 가지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